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상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날 설교를 길게 하면 주책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책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누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discipleship.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생각해 보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 닮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 닮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세기에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세기부터 지난 세기 중반까지 거의 2000년까지 선교의 개념은 바뀌지가 않고 하나로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함으로 선교를 감당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모델이었고 지난 200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성찰과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학과 선교학에도 신학적, 선교학적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교회가 선교를 해온다고 생각했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주체일 때는 교회의 힘과 권력과 물량적인 것을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에 참여한 것으로 선교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의 변화된 개념이 생겼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God as missionaries.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승천하셨죠?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주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보면 선교의 시작점은, 선교의 가장 근본은 선교사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 닮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선교와 관련된 많은 학자들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데이비드 보시라든지 앤드류 월스라든지 스콧 선키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교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는 경계죠. 경계. 선교의 시작은 경계를 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삶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경계, 언어의 경계, 문화의 경계,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는 선교의 모델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저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 이하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음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경계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창조주의 경계를 넘어 피조물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로드 주님이시잖아요. 마스터잖아요. 주 되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노예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세기 로마 세계관 안에서는 종교관 안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요? 어떻게 주인이 마스터가 슬레이브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삶도 경계를 넘는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죠. 이방 땅에 안 가죠. 예수님은 꾸준하게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아주 정말 좋은 복이죠. 본복이죠. 시돈과 두로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만의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정상과 비정상인의 관계 안에서의 경계를 허무시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하시는데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예수님이 넘고 허무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문둥병자 그 다음에 시체는 만질 수 없는 것이 율법의 경계이잖아요. 그들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선교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인간이 쌓아놓은 많은 경계를 넘고 무너뜨린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우리도 스스로 이 삶의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인간관계의 지평을 넓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그걸 넘어서 내가 만날 때 불편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항상 불평하는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채싱턴 교회는 특별히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와 힘들지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선교적 공동체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한인교회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최신통교회가 단순히 한인교회라고 이렇게 들었다면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영국교회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국에 10년, 20년을 살면서 영국 그리스도인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국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서 초대를 받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결혼식에 참여해보지 못했고 그들의 장례식에 참여해보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넘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편안함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 선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정상의 범위를 넓히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요만한 작은 낙타 바늘구멍 같은 그곳에 정상의 범위를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요 안에 있는 사람만 다 정상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성숙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만큼 정상의 범위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있는 사람, 나와 더불어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정상이었어요. 근데 이 정상의 범위를 넓혀 가다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정상, 여기에 있는 사람도 정상, 여기에 있는 사람도 정상, 다 정상이에요. 정상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정상이에요. 내가 정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의 범위가 너무 작으니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상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 품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계를 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선교적 예수 담기의 키워드입니다. 경계를 넘으십시오. 자, 두 번째, 복음입니다. 가스포. 여러분, 경계를 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 힘든 경계를 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신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땅에 오셨고 그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선교회를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의 선교의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세속화야. 세상의 물길이 막 몰려오고 있어.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성장주의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목회장 중심의 엘리트주의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또 디지털 문화 때문에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다. 막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말 정확한 대답은 복음의 부재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교회를 참석해봐도, 영국 교회를 가든 한국 교회를 가든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안 들립니다. 내가 못 들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찬송하는데요, 공동체로서 모임을 갖는데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할 때는 하늘과 땅을 불러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창세 이후로부터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거기에 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뛰어나서. 하여튼 하늘과 땅을 부르시고 증인을 삼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너희의 번제를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 너희가 항상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재밌게도 번제는 드렸고 절기는 지켰고 종교적 행사는 계속해서 해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봤는데 Smuggling Jesus Back into the Church. 스머글링이 뭔가요? 밀반입이에요. 밀반입. 마치 마약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져서 몰래 갖고 들어오듯이 성경을 무슬림 국가나 아니면 공산국가에 몰래 가져갔던 것처럼 그렇게 스머글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면에 선포하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몰래 그것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교적 예수담께는 오직 복음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경계를 넘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transformation입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변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transformation, 변혁.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폼을 트랜스하지 못한다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복음을 모르든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는 정체성의 변화,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죄에 놓여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밸류 시스템의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예전에는 땅에 머리 박고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혁시키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20세기 위대한 선교자, 순교자 짐 엘리엇,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He'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 말이 뭐냐면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멍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감없이 버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내려놓는 삶, 그 변혁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성장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성장은 numerical growth, 내 삶 가운데 뭔가 숫자적 데이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나고, 예?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생겨나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성숙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to be mature. 와인이 숙성되는 것하고 인간이 성숙되는 것하고 영어 단어는 같습니다. 예? mature 와인 하죠? 그 와인은 mature한 걸 찾으시면서 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관심이 별로 없냐고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성공에 목말라 했잖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승진을 하든 학위를 따든 성공에 목말라 했던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관점이 바뀝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성경은 성공하는 자가 멸류관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멸류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만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스캇 선키스트라는 학자 얘기를 했죠. 그가 아주 두꺼운 성교학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성교 이해. 근데 그 부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기입니다. 로마서에도 얘기하잖아요.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참 다양하지만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호른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동쪽에 이렇게 케냐 쪽에 삐져나온 그 지역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하루에 그 패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카드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죠.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그 언더그라운드 처치에서 지금도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관심은 아마 저는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의 관점이 바뀌면 인생을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냥 과정을 살아가는 거야. 끝까지. 내가 내일 죽으면 내일까지 나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다 하늘나라 갔어요. 그게 11장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나는 채신턴이라고 하는 뉴몰런이라고 런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전히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선교에 내가 참여해서 선교사 대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오늘도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경주하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키워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럽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이게 영어 센텐스예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근데 이 말씀을 한국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개인적으로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네. 심중천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본문과 상황 안에서 얘기하신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with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그리스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엔토스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within, in, 안에라는 뜻이 아니라 in the midst of, among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 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you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현대적 영어로 표현하면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guys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 사이에, 바리새인들 너희들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일어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최신통 교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너무너무 저는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히 선하지 않은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정으로 갖고 오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4명이 있는데 다 달라. 매일 싸우고 매일 딴짓하고, 예?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왕국이에요.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면 거기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근데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산상수훈 5장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의 통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로마 제국은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전제 군주제입니다. 황제가 왕이고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광대함 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작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원대한 꿈이 오늘 여기 채신동 교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신 것 같아요. 제가 타사 윌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Thinking of Jesus. Thinking of Jesus. 이 책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3가지의 킹덤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inclusive table sharing. inclusive table sharing. 이거 뭐냐면 식탁 교제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인과 세리와 또 누구요? 창녀들까지 다 와서 같이 식사했잖아요. 식탁 테이블에 누구도 구별 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책신튼 교회가 이 킹덤 원리를 가져야 돼요. Oh, you cannot come here.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목마른 자는 이곳에 올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생겼든 오늘 여기 이것을 듣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맞이하고 어코모데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가 돼야 돼요. 불편해. 죽겠어 아주. 이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어떻게 우리가 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까요? 고민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힐링이에요. 힐링.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떠한 응어려진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 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liberation, 자유함.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분노와 좌절과 아픔과 한숨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liberation,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킹덤 원리. 자, 기억하시죠? 경계를 넘어 복음을 붙잡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러 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예수 닮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저 양반이 뭔 얘기할까를 생각하셨겠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최신적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매일. 오늘 이 세 분이 권사 취임을 하시고 한 분의 집사님이 되시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 임직식이 시간이 지나서 당연하게 받는 일이라면 저는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삶과 신앙을 압니다. 왜냐하면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의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는지 저는 봤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세워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오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모델을 닮아서 경계를 넘고 복음을 붙잡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